행동만 가지고가 아가도시네가 아니에요. 행동과 함께 사랑으로 선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같이 동반한 사랑으로 선을 베푸는 것이 아가도시네예요. 적어도 아가도시네는 오늘 수업부터 잊지 마세요. 아가도시네. 그리고 에이레는 샬롬이라고 했잖아요. 샬롬 우리가 이미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거기다 하나 이제 헬라어로 붙이면 에이레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모든 선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양선을 베풀어야 돼요. 세상에 선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긍휼히 보고 사랑으로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온유예요. 온유는 프라우테스 한번 따라해보세요. 프라우테스. 이 온유도 우리가 굉장히 부족해요. 사실은 프라우테스는 시편 18편 35절에 잘 나타냈는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오른손이 내가 막 고난과 위험에 처했을 때 항상 나를 붙들어 주셨대요. 그리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면 작은 사람들이 안 될 건데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나를 크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우테스는 이웃을 향한 윤리적 관용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이죠. 이웃을 향해서 내가 정말 관용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구약 시대는 막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또 일부러 나를 핍박하고 또 해가 되게 하기도 했대요. 해하면 그만큼 모세의 율법은 그만큼 해를 해야 돼.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을 나를 내 재산을 뺏어갔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나중에 도로 찾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중간에 보복하고 막 그 이제 모세의 율법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나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선한데 할 수 없이 착한 사람인데 쉽게 말해서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해를 끼칠 때가 있어 나한테. 근데 그때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건 악한 사람한테 행한 건 아니에요. 선한데 할 수 없이 그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복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하나의 온유에 들어가요. 온유. 그러니까 온유도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주의 온유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말과 행동이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온유는 행동에 강함도 있어요. 아주 부드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만큼 그래서 그 온유한 사람이 되면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대요. 그러니까 온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4가지 중에 특별히 온유해서 그 4가지 다 들어가요 사실은. 근데 그 4가지 열매를 잘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충성과 절제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고 있어요. 23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23절.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은 그말 거기 있습니다. 예, 아까는 저쪽에 충성은 이제 22절에 들어가 있잖아요. 22절에 충성과 마지막은 열매가 절제예요.
그래서 너희는 충성과 절제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제는 1차적으로 먹고 마시는 관계예요. 먹고 마시는 것 절제하라고 하잖아요. 요새 그거 절제 못하면 당뇨병 걸리잖아요. 너무 뭐 북한은 굶어 죽는데 우리는 넘쳐서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걸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는 앵크라테이아예요. 따라해보세요. 앵크라테이아. 아까 이 그림이 왜 얘기가 나왔나 지금 생각났어요. 그림이 올해인가 작년에 그랬나 봐요. 근데 작년에 제가 9가지 열매를 성화를 그렸어요. 그 성화를 그려서 전시할 때 그 9가지 예수님의 생명의 나무를 그려가지고 거기에 열매로 9가지 이렇게 할 때 헬라어로 다 썼어요. 그랬더니 헬라어 교수님이 그걸 보더니 제일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헬라어 교수니까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일반 사람은 제가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그게 양선인지 사랑인지 아가페는 조금 그래도 아가페도 헬라어로 써서 사실 모르고요. 근데 일반 사람 모르지만 헬라어 교수는 그 그림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은 여기 전체에서 이 그림이 제일 좋다고 칭찬받았던 그 그림이 9가지 열매를 그렸어요. 근데 그걸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색깔로도 표현을 하고 이제 그 그림이 왜 내가 9가지 성화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절제는 에크라테이아 따라해보세요. 에크라테이아. 예, 그게 절제예요. 그래서 대화나 욕구를 제한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화를 한다든가 그런 욕구를 제한하고 조심해라. 왜 여기서 욕구가 나왔냐면 그 당시에는 성적 타락이 되게 많았어요. 요새도 그러잖아요. 세월이 많이 발달했지만 지금 방송에 이렇게 들으면 성적 타락이 되게 우리나라도 많이 그랬잖아요. 그런 욕구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하고 그리고 자기 이기심을 버리도록 만드는 게 절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유혹에 절제하래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되게 많아요. 어느 때는 죄를 짓게도 할 때가 있어요. 요것을 네가 해결하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 그래갖고 막 세상적인 어두운 영이 장난칠 때가 있어요. 그때 딱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는 의를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유혹은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 뜻을 실천하면서 의를 활용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성은 믿음과 연관돼 있어요. 충성. 우리가 마지막에 충성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피스티스. 네, 피스 뭐 이렇게 뜻하잖아요. 피스티스는 충성인데 헬라어로 믿음의 단어도 피스티스를 쓰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 피스티스인데 충성도 같은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있어야 충성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충성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성을 믿을 때 내 앞길을 너를 통해서 난 이 일을 하고 싶어.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충성을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그 당시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언때는 가서 직접 기도도 안 하고 말씀으로 선포해도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가 치료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제자를 이렇게 보내보니까 얘네들 처음에는 귀신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웃잖아요. 웃고 장난하잖아요. 어떤 예수도 알고 다 하는데 너는 무엇이냐 막 이러기도 하고 그 사탄들이 장난을 쳐요. 근데 그게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충성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성령의 전을 깨끗이 해야 돼요. 성령의 전을 깨끗이 하고 우리 죄가 있을 땐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성령의 전인데 우리가 성령이 항상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자리가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그 자리에 사탄이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뭐냐면 18세기에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18세기에 그 웨슬레가 성령 운동을 굉장히 했어요. 말씀, 기도도 중요시하면서 성령이 임해야 된다. 이걸 막 강조하면서 감리교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영국의 웨슬러가 하면서 미국까지는 성령 운동이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독일 보고도 니네들 성령 강조해라. 그거 너희들도 성령이 말씀 선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걸 굉장히 독일한테 강조했어요. 18세기에 그랬는데 얘네들이 거부했어요. 자기는 그냥 말씀이면 된다. 이게 성령의 역사 없어도 된다. 그래서 거부했어요. 거부했을 때 그 나라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히틀러 사건이 있었어요. 히틀러가 나타나면서 세계를 특히 유대인들은 엄청 말살된 건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전체가 성령을 거부했을 때 그 나라가 히틀러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아주 사탄의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루하루가 우리가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9가지 열매를 계속 기도하면 우리가 적어도 5년, 10년도에는 뭔가 표시가 나요.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쓰시고 어떤 회사 자체도 그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쓰세요. 우리가 그냥 막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회사 뭔가 틀려요. 예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능하는 사람도 자기가 막 이렇게 해도 7, 80%뿐이 못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100% 이상의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성령의 전을 죄로 가득 채우면 사탄이 그 자리를 들어가서 우리를 가지고 악한 데 써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내가 죄지면 그때 명령 기도하세요. 제가 제일 보니까 명령 기도가 좋아요. 내 속에 있는 이 어두운 영, 예수 그리스도의 따라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어두운 영은 어두운 죄악들은 완전하게 떠날지어다. 네, 항상 그걸 이용하세요. 내가 뭔가 하루 사는데 막 찝찝하고 불편하다 그러면은 저녁에 성찰의 기도할 때 그게 반드시 걸려요. 그거를 쌓아두지 마세요. 죄는 쌓아두면은 아주 머리가 아파요. 사탄이 우리를 갖고 놀아요. 그래서 충성은 믿음에서 나오는데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주가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26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주세요. 26절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피하지 말지니. 네. 근데 이게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한 번 살잖아요. 우리가 죽었다가 또 살아나는 삶이 아니잖아요. 한 번 죽잖아요. 근데 헛된 영광을 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말 하루하루가 귀한 하루예요.
병원에 가면 정말 암 환자가 으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애기들도 있어요. 근데 이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얼마나 가족들이 기도하고 이웃들이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런 그 중요한 하루를 헛된 영광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달라고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한 소외된 사람들 돌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자유함을 얻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마땅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행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기쁨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귀한 9가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세요. 내가 뭐가 부족했나? 그거를 먼저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